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좋아하죠. 여러분들은 선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작 코리아라는 그런 잡지에서 성탄절 앞두고 남녀 직장인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남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옷이라든지 신발이었습니다. 이것 외에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여성들은 반지라든지 이런 액세서리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녀 모두가 싫어하는 선물은 책이었습니다. 책은 남녀 모두가 싫어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선물 받기를 좋아합니까? 성탄절의 선물은 뭐니 해도 성탄 카드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탄 카드를 보내기 때문에 이 카드 문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강릉에서 목회하면서 이 지역에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성탄 즈음에 이 카드를 보내온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카드를 보니까 아주 귀한 저에게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목사님에게 가장 성탄절 즈음에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죠. 모든 선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부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과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탄절 즈음에서 가장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말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위로라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위로의 기본은 이거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고통을 나도 함께 당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고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죠.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유명한 무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라헬의 무덤입니다. 야곱의 아내였죠. 그 라헬의 무덤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심지어는요 팔레스타인 여인들도 가서 라헬의 무덤에 갑니다. 누가 찾아오냐면 아기를 못 낳는 여인들, 그리고 인생에 맺힌 한이 많아서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들이 그 라헬의 무덤에 찾아가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아주 원수지간인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여인들이 라헬의 무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라헬은 그들에게 위로를 줄까요? 왜냐하면 라헬 자신이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내였던 이 라헬은 큰 부인 레아가요 아들을 넷을 낳습니다. 그 종들이 아들 6을 낳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들을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낳고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여자로서요 온갖 고난을 다 겪은 거죠. 사실 그가 남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고통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위로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도 남처럼 고통을 당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당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위로가 된다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탄의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나 아픔 속에 삽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큰 상처를 줬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나 인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즈음에서의 헤롯 대왕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의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지역에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메시아가 태어나면 하늘의 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상한 별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 별을 따라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까요? 메시아가 태어나면 분명히 이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왕자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낯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장도 이상하죠.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헤롯 왕이 있는데 또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퍼져서 헤롯 왕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너무 놀랐죠. 여러분, 헤롯 대왕은 굉장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야곱의 후손이 유대인인데 이 헤롯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유랑하며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로마 황제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아부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왕이 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도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해서 2배로 크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누구도 헤롯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은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내의 할아버지인 힐카누스를 죽입니다. 대제사장이었죠. 그가 헤롯이 출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손녀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뜻을 이루자 그 대제사장이 아내의 할아버지가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된다 생각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처남인 아리스토블로스를 죽입니다. 그 처남이 정권을 넘보는 위험한 인물이라 보고서 여리고의 수영장에서 익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미리암을 간통죄로 덮어씌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2 아들이 있는데 이 2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다 해서 사마리아에서요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2 아들을 목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죽이는 이 잔악무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조사를 시켰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또 어디 있단 말이야? 이때 신하가, 성경을 잘 아는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6절에 보면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결심을 합니다. 혹시 태어났다면 큰일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 피덩이일 게 분명해.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여버려야지. 이러면서 피비린내는 아주 잔혹한 살인이 시작됩니다. 2장 16절에 보면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는 적어도 베들레헴에 1,400명 정도의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살 미만, 여러분 2살 미만하면 요즘처럼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2살 미만의 아이를 정확하게 죽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떤 아이들은 4살이라도 2살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있을 거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살 미만의 부모들도 덜덜덜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혹시 우리 아이가 2살이 한참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살 미만으로 보면 죽일 텐데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헤롯은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어머니들이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18절에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3가지 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라헬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근데 이 라헬은 야곱의 2번째 아내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첫째였던 아내 레아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2번째 아내였던 라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 아들 낳았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2번째는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죽게 되는데 베들레헴에다가 이 라헬을 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아내는 오래 살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처가 되죠. 여러 사람이 그렇잖아요. 살만하면 죽는다라는 표현합니다. 그렇죠? 지금 라헬이 첫 번째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2번째 베냐민을 낳았는데 이제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상처가 됐겠어요. 이제 살만한데 그렇게 자녀가 없어서 애통했는데 이제 2번째 아들도 낳는데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땅에 묻고 곧 이어 떠나는 야곱을 보세요. 이것이 이 18절에 나타난 첫 번째 상처입니다. 2번째 상처는 주전 6세기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가요. 여호야긴 왕도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도 끌려갑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끌려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3 친구도 이때 끌려갑니다. 근데 그들이 지나가는 곳이 어떠냐면 라마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일직선으로 가면 라마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라마에 살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손을 묶여서, 손만 묶이는 줄 아세요? 코를 뚫어갖고 서로 연결합니다.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라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십니까?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18절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종류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낳다가 길가에 죽은 라헬의 상처, 바벨론에 짓밟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헤롯의 강폭한 통치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어버리는 어머니들의 그 슬픔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구절에 세 가지의 상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상처가 없습니까? 이 세상은 수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은 라헬처럼 개인적인 슬픔도 있고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민족적인 슬픔도 있고요, 강포한 정치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강요된 슬픔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느 시대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서 애쉬라는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랜드슬램에서 3번이나 우승한 선수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2번이나 와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헌혈을 통해 수혈을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가 병중에 있을 때 많은 팬들이 편지를 써요. 왜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그런 나쁜 병을 주었습니까? 왜 하필 당신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서 에서가 대답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테니스를 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웁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테니스의 정식 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 정도가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슬램에 참여하고, 그 중에 50명만이 윈블던 대회에 참여합니다. 그중 2명만이 결승에 올라왔는데, 제가 그 윈블던에서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제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좋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일을 당할 때 왜 납니까?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만 나쁜 것만 주지 않고 좋은 것도 주셨습니다. 나는 오히려 지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 감사하고, 그 병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이런 복음성가가 이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 코로나19 이 시기에는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픔이 아픔을 가지고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를, 베들레헴의 아기를 죽이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탄절의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어요. 그러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1,400명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왜 예수가 오셨는데,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오셨는데 왜 베들레헴에 그 수많은 부모가 눈물로 세월을 지새웠을 때일까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헤롯이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역사적으로 일어났다, 거기만 그치지 않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죠. 성탄절 날 헤롯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 왜 죽었을까? 왜 부모들은 고통을 당하고 탄식해야 될까?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과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성경이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해답이 뭘까요? 왜 예수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해답의 실마리를 위해서 15살에 갑작스럽게 실명한 후 죽음의 고통과 좌절을 겪고 일어난 우리 이재서 교수님, 총신대 총장님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그분은 칠흑 같은 고난 끝자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온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설명서는, 왜 그 고난이 왔는지 설명서는 천천히 배달이 된다. 고난은 이메일처럼 삽시간에 오는데 그 설명서는 배에다가 실어서 천천히 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교수는 맹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 왜 내가 맹인으로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무슨 죄가 지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먼 훗날 그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고난은 설명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설명이 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고난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이해되고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아픔을 아픔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헤롯 같은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적으로 헤롯 같은 악한 왕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악과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이 악이라든지 고통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에게 오는 존재론적인 고통입니다.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인간 모두는 이 세상을 삶을 살면서 존재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문제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길 거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몇 가지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가장 고민됐던 게,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신데 왜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시는가? 저는 그런 관련된 책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실까?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회피입니다. 악은 나쁜 거기 때문에 피해야 돼. 악으로 인한 고통은 잊어버려야 돼. 여러분, 이것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불교입니다. 불교는요,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정면 승부하지 않습니다. 공간적으로 속세를 떠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욕심을 털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설령 이 속세를 떠난다고 이 세상에 고통이 없어집니까? 두 번째,
이 고통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혁명과 개량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을 왜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문제,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혁명을 통해서 해결하자 해서 일어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멸망하고 말죠. 두 번, 어떤 방법을 썼냐면 온건한 방법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20세기 들어와서 이 세상은 교육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개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교육이 발전된 20세기에 가장 큰 전쟁이 많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간 전쟁. 여러분 20세기의 전쟁으로 인해서 5천만 명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고통의 회피 하나 아니면 개량이나 혁명으로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아파하는 사람들과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게 뭡니까? 상처의 치유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가장 큰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안 계셨다는 생각이 너무 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의 치유의 책에 보면 꼭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에 고통당하는 순간에 홀로 있지 않으시고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같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언제 위로가 됩니까? 기도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고통받는 것 같은데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고통당한다 할 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고통을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로마 총독이 재산을 빼앗아 가죠. 헤롯 대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금으로 빼앗아 가죠.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당원들은 혁명을 일으킵니다. 예수는 근데 어떻게 하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무덤에도 없었고요. 남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가난해지면서 사람들의 가난의 아픔을 같이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병든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센시병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맹인도 있고 수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병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런 병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장면이 3분의 1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장면입니다. 심지어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장면이 절반 정도 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병을 고치러 가시고 병을 고치고 오시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복음서에 보면 병 고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compassion. 요즘에 compassion 성교회가 있잖아요. 이 com은 함께라는 겁니다.
패션은 고통이에요.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아픔을요, 같이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외로웠던 삭개오, 그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은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식주의 고난, 정죄받는 고난, 폭풍 속에서 힘들어하는 고난,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고난,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는 고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방법은 같이 아파하는 방법입니다. 아프리카 민요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쿰바야, 쿰바야라는 노래 아시죠? 쿰바야. 이 말은 뭐냐면 주여 여기에 오소서, 내 주여, 이런 뜻입니다. 주여 쿰바야, 여기에 오소서. 이 슬픔 많은 자에게 주여 오소서, 여기에 와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주여 쿰바야, 여기에 오소서, 내 주여. 아까 우리 96장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정말 아파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의 즈음에서 왜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왜 예수를 기다리죠?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예수가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지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의 위로는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용서하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위로는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에게 그 상처 준 사람을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위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나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용서해야지만이 진정한 위로가 나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이유인지 아세요? 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용서는요,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세요?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상처만 받지 않고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코리 텐봄이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주 모진 고난을 나치에게 받습니다. 그가 석방된 후에 독일 뮌헨에서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잘 보니까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나치 친위대 장교였어요. 자기를 그렇게 고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강단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그 사람을 딱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 어떡하면 좋죠? 라고 물을 때 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코리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이 사람을 용서하라. 그가 그때 깨달았다 그래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일 수도 있구나. 낫지가 생긴 것도, 낫지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그리스도인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2월입니다. 한 해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목회자는 사실 신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자들을 통해서 저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텅 빈 고목나무 문을 보면서 나무야 나무야 너는 목회자도 아닌데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아서 속이 훤하게 움푹 패였느냐, 이렇게 말할 만큼 목회자는 굉장히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상처만 받겠습니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명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교인들 간에 알게 모르게 주고받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로 여러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성탄의 즈음에서 예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